8페이지. 비교의 함정 봅니다. 우리 수없이 비교하지만 우리들이 약간만 조심해야 또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함정.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해결이 안 되고 이것만 해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영적인 것을 해결해도 이 함정에 빠져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결된 사람이 이 부분을 같이 나가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비교의 덫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0페이지까지 좀 비교에 대해서만 해도 한번 15, 16페이지 나갈 것 같고, 비교의 함정 볼까요? 우리는 1번, 우리는 비교하는 대상을 언제 알지 못합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읽어보면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들이 비교하는 자들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실제 비교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 싹 없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자꾸 읽고 마음에 익히면서 좀 비교하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이런 점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에는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는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면도 있지만 또한 우리들이 알면 혐오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장점이 있고 또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그것의 참된 가치를 결정해야 올바른 결정이죠. 자, 이해가죠? 여기까지. 자, 그러나 비교의 함정에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이 중요한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자들은 우리 눈에 부럽게 보이는 상대의 한 영역을 그 사람의 전체라고 확장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냥 전부 미웠게 되는 거죠. 이제 좀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흑백 논리로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어요. 사실 믿지 않으면 안 믿어야 되는 경우에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 한번 눈밖에 나면 끝까지 미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좀 그런 것 같은데, 감사한 건 제가 좀 그거는 좀 안 닮은 것 같아요. 다른 좋은 점 좀 더 많이 닮았으면 좋은데, 우리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어려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도 보면은 좋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죠. 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무엇도 있어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저를 평가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장점과 단점을 다 골고루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결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비교의 늪에 빠지면 플러스만 본다. 그 사람의 좋은 한 단면을 전체적으로 확장하게 돼요. 뭐 그 나쁜 일 아니죠. 뭐 그 사람은 다 좋아 보여. 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과 나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과 대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사들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한 영역을 그 사람 전체라고 확장해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스스로를 비교하는 대상의 전체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면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안 하고 플러스만 보게 되면 플러스죠. 그래서 저 사람 안 좋은 것도 계산해 보니까 아니 뭐 마이너스네. 그래 저 점은 좋지만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렇게 내려놓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편파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에 아주 미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의 지배를 더 많이 받아요. 내가 첫눈에 봤을 때 저 사람 좋아. 뭐 결혼할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결혼할 때 내가 저 여자와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말 거야를 한 6개월 이상 사귀어보고 결정해야 하는데 몇 분 만에 결정하는데 과학자 통계하면은 보고 딱 첫눈에 봤을 때 15초 안에 결정한대. 뭐 직감이 됐건 뭐가 됐건 다행히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안 떨어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내 눈에 뭐 씌었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비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 상대를 내가 비교하는 대상,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형편없어 하는 그렇게 좋게 보이는 그 비교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의 결여된 것을 소유하였거나
혹은 자신이 갈급한 그런 영역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없는 것에는 열망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모든 균형은 실종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 나는 이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어. 그런데 저 사람이 돈이 있어. 그럼 그냥 확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 마음을. 그러면 확 뺏겨버리면 뭐예요? 그 이상은 뭐예요? 우리가 균형감까지 저 사람이 가진 단점은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우상화 되어지는 거죠. 우상화된 그 사람과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형편없는 나를 그 영역에서는 내가 안 줄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역을 전체로 해석하여서 내 것에 그리고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은 또 전체로 해석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것과 그리고 그 사람 나의 가장 좋지 않은 것을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 계속적으로 수치심과 패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게 보이고 비교를 하고 싶은 대상이 일어나거든 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다. 일부밖에 없다. 그리고 어디 그 사람이 밖으로 알려진 부분은 나쁜 것이 알려집니까? 통상 좋은 것이 알려집니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있을 때 여러분 막 제가 계속 나쁜 거 그렇지 않죠. 나도 나쁜 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 체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니까 거짓 자도 있으니까 좋은 것만 계속 알려주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나의 거의 좋은 점만 알고 있죠. 그래서 뭐라 우리 목사는 참 훌륭하신 분이야, 존경스러운 분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나의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왜 대답하네? 많이 실망하겠죠. 그는 뭐 그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부부관계가 목사도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다. 어디 뭐 큰 목사님 훌륭하다. 다 그러지만 왜 그렇게 부부관계 다 어렵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을 눌려 있거나 비교하는 대상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항상 뭐를 생각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사람의 장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한 많은 문제도 있고 단점도 있고 내가 그 문제를 안다면 내가 꼭 저 사람 저렇게 불화할 필요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비교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제 문제 풀으면서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자유로워집니다.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 줄 보면은 우리는 상대의 모든 것을 결코 알 수 없으며 눈에 보이는 상대의 모든 것이 결코 그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모든 자들은 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하는 것만 기억해도 비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지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뭐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자꾸 무의식으로 비교하죠. 자꾸 이런 걸 가지고 흐트러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의 최고점이 나의 최저점 비교하지 말라.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나 비교의 함정에 빠진 자들은 상대의 가장 화려한 것, 상대가 성취한 최고점과 자기 자신의 최저점을 비교하면서 고통합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해요. 최고점. 왜 나와서 이러면 간증한다고 없어요.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최고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최고점과 우리는 어떻게 비교해? 나의 최저점. 내가 가장 못하는 것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런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을. 뭐 그렇게 말은 안 할지 몰라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 지금 뭐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 잘못한 거 최저점 간증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최저점. 인생의 절정, 신앙의 최고점에 있을 때 그때 막 솔직히 막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뭐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최고점 그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반대되는 최하점에서 머무르고 있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무기력한 자기 모습과 정말 뭔가 그 사람이 최고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 하게 되냐? 마음에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큰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가 잘하는 것을 비교하면 세 번째 줄, 내가 잘하는 것과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가진 심리적 함정 때문에 상대 최고점에 자기 최저점, 그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것과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을 비교한다. 비합리적이다. 우리는 서울대 수학과 학생과 초등학생 수학실을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이 얼마나 부당한 비교인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각 개인이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릅니다. 상대가 최고적으로 성공했을 때와 자기 자신이 가장 실패하고 무기력했던 그 시절을 대조하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그 사울의 이야기 아십니까? 사울이 왜 죽기 직전까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죽이려고 그렇게 관점이었습니까?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계속 떠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을 했던 그 다윗의 최고조 최절정기, 그때가 이 사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다. 사울은 위대한 왕이거든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반을 다진 게 누구는 사울이에요.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의 체계를 갖춘 게 사실은요 다윗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까지 엽조를 비교한다면 사실은 다윗보다 훨씬 뛰어. 다윗은 그때 나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멩이 하나 탁 던져서 하나님이 어쨌지 그냥 우습게 변하자면 돌멩이 하나 던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맞박이 딱 이마에 딱 맞았어. 죽었어. 그냥 그렇게 해서 물론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흥분해가지고 막 뛰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뭐 그때 한번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히트 쳤네. 히트 치고 나니까 사람들 저렇게 칭찬하는구만. 뭐 그럴 때 인생 살다 보면 저렇게 할 때도 있지 뭐. 그냥 항상 저 잘하나 뭐 내려갈 때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항상 사울의 뇌리 속에는 다윗이 최고점에 있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 어떻습니까? 지금 성리 떠나가니까 뭐예요? 악령이 부려서 계속 고통 속에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최저점과 지금 뭐예요? 다윗의 최고점을 비교하면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 아니에요. 이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당된다 생각해요. 이런 지금 뭔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비교하고 있고 비교 좀 보세요. 꼭 상대 최적 고점. 하나님께서 막 열성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때 있을 때는 막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막. 나는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죠. 나도 생각 보세요. 나도 말이 정말 주님에서 열심히 일할 때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그러고 막 큰 교회에서 막 난리 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시점과 지금은 이제 70이 가까우니까 뭐 잘한대. 힘도 없어. 기억도 잘한다. 뭐하고 이게 결결되는 이 모습 그냥 몇십 명 앉혀놓고 이런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막 옛날에 설교할 때는 저도 우리 교회들 최소한도 한 800명 한 차례 모으면 꽉 차. 800명 자리를 꽉 차고 거기서 막 이렇게 설교했던 그때 최고점과 지금 많이 모였다 25명 예를 들면 무시하는, 그러니까 최고점과 내 스스로도 내가 한참 줄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날라다녔을 때 그때 최고점과 지금 내가 나이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최저점과 비교하면 이런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한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자들은 지금 왕년에 하나님 일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우리가 잘 살았을 때 여러분 뭐 꿈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 현재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스스로 고문하게 되었습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성적인 거예요. 사단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학교 인식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뭐야? 일하는 거 못해요. 지금 뭐 조금 일하면 누워 있어도 뭐야 돼요. 교회에서 오면 준비하죠. 내가 3시간 4시간 이상 집중 못해. 쉬어야 돼. 놀아야 돼. 그래 조금 머리 돌아와요. 또 조금 자야 되고. 그럼 뭐 그런 대화를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갖고 이게 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65세 넘어가지고 이렇게 뛰는 목사를 거의 없어요. 전부 부목사에 맡기고 일주일에 설교를 한 번씩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근데
이호준 목사님 지금 열심히 해야 하네. 열심히 하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이 나이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잘하네 말이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워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뭐야? 내가 막 그때는 막 세상을 다 널려다녔는데 여기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새벽 2시 4시 일해도 내가 막 한 2시간 탁 일어나 막 하루 종일 막 일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이게 바로 비교의 함정이죠. 이게 바로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죠. 인간의 자연적으로 쇠퇴하게 돼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50대고 60대고 여러분 20대고 같아야 돼 달라요. 달라져야 되고 다른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겨야 됩니다. 게으르시고 노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죠. 이걸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왜 또 그것도 이제 원수들은 또 이렇게 한참 잘 나가는 사람 또 수색이질에 가끔 그러죠. 연락을 해주거나 또는 또 연락도 안 하는 친구가 막 장경동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호준 목사 잘 있었는가 막 우리 교회는 막 그냥 나를 그렇게 하진 않아. 그 사람 나도 누군지 몰라.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예를 들자. 그렇게 좀 잠자고 있던 비교옷이 다 일어나면서 좀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울하게 만들어. 이해 갑니까? 사단은요 다방면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기쁨과 즐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비교 때문에. 비교는 뒤에 나오잖아요.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절대 여러분 자신 되지 못합니다. 비교의 함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신 즐겁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가 되지 않아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삽니다. 비교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잃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안 적어도 뒤에 나중에 다 나올 겁니다.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비교 무서운 거예요. 비교는 여러분을 학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에 귀걸이면 안 되고 눈을 좀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전혀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내 독특한 나의 삶이 있어요. 오늘 나는 내게 주신 이 삶에 충실하면 돼. 쓰레기 하나 주스라 그러면 그 있는 일에 주셔야죠. 로렌스 형제가 말한 것처럼 주방에서 밥하나 하면서 이게 하나님 인재예요. 그게 그 사람. 지금 내가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친절을 베푸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내 은혜가 넘치는 데다 이렇게 살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매일 옛날 생각하면서 왕년에 뭐 성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때는 얘기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는 그 목적이 그겁니다. 상대의 최고점이다. 이 최고점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최고점이죠. 그 사람 최고점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죠. 시간 가면 그 사람 최고점은 최저점을 향해 내려가요. 왜 여러분이 뭐요? 최고점이 좀 올랐다가 이제 떨어져서 최저점에 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의 최고점과 나의 최저점을 비교합니까? 사단이 그런 역사고 사단이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런 말씀이죠.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내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입니다. 이건 이제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벌써 볼 수 있는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가 비교되죠. 젊었을 때 특징이 뭐예요?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게 젊었을 때예요. 이게 인생 피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나이가 들면은 또는 환경이 바뀌면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끌려다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바로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다니던 그 시기와 그 절정과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럴 수 없는 이 환경과 비교하면서 낙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나이 들면서 굉장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합니까? 나이 들수록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환경. 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런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즐거워 기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노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평강 가운데 마칠 수 있는 거죠. 이런 환경은요, 이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 가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화목할 수 있겠는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을 하나님께 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속에 뛰어들어서 여러분, 아니 그건 하나님 정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또 다른 일을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내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내 영역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저점을 우리가 절망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최저점을 항상 최고점으로 생각하라. 나는 그런 주장이에요. 요즘 배운 것은. 최저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최저점은 없어요. 최저점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못 해. 무기력과 무능력이 보이지만은 그는 세상이 가지는 최저점이죠. 최고점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지금 여기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점.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미래에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거 못 즐깁니다. 나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실패하였다,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다 여겨진 이 시간을 즐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결코 즐기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지금 여기서 만족하고 지금 여기서 감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건강했을 때 그 사람은 절대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환경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라 생각 아니에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려고 지금 부족하고 최저점이라고 있었을 때 하나님 신뢰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만이 이름이 나가서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만 저거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죠. 원칙이 뭐예요? 한 단계 적은 것. 아니 이 적은 것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왜 큰 거 맡기십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리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화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큰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 승진시키십니까?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잘 관찰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주자는 이거 세상의 원리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최고의 삶을 드려야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왜 나는 모든 환경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빨리 탈피하고 싶은 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안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결코 여러분이 더 큰 거 맡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착각해요. 환경이 바뀌면은 내가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착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저점에서 최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직장인들 뛰쳐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정단하지 마세요. 거기서 최상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최저점으로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옮기실 수도 있고 더 나은 곳으로 보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저점은 그건 세상의 수준이고 최저점을 생각하지 말고 최저점에서 충실하고 헌신하고 바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고점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든 작을 우리에게 전달할지라도 그 사람이 묻죠. 나는 최고점이 있어. 그 사람 곧 그 말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최저점의 고통을 그도 느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인생은요. 오르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는 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 자랑할 거 없어요. 성공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 보세요. 오카노 목사님 그런 보면요.
다 잘하시지만 그분의 절정이 있다가 내려오시더라. 죽더라 그 말이지. 지금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리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점에 있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최고점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최저점에 있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께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헌신하자. 아멘.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냐. 여러분의 믿음은 최고점에서 드러나잖아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믿음과 진정한 사랑은 최고점에 드러나지 최저점에서 여러분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거기서 드러나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최초점의 시기에 얼마만큼 그분께 충성하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충성하느냐가 고스란히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최고점에서는 다 충성합니다. 다 즐겁습니다. 다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저점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느냐가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실패했다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비교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다 생각할 이 시점에서 난 여러분 충성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비교합니다. 3번 봅시다. 나의 비교가 정답. 우리들 자신과 성공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때로는 근거 없는 일입니다. 왜 근거 없느냐? 우리들이 자신을 그러한 자들과 비교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뭐냐?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노력을 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나 실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와 동등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그런 노력 안 합니다. 특히 비교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 실패한 사람이 죽을 노력을 하여 성공한 사람의 성취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혼란에 빠진다면 그것은 사실 어처구니 없는 비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정말 노력합니다. 발버둥 쳐요. 그 사람이 집 한 채 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못 먹고 전략가 허리띠 뛰면서 뭐 미장원 한번 안 가면서 난 알아요. 그러면서 정말 옷 한 번 안 사면서 그렇게 허리띠 졸라면서 집을 사요. 요즘은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 집을 사서 좋은 집에 샀다. 그거를 여러분과 집 없는 자기가 비교하면서 나는 뭐야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영광과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엄청나게 있고 그 사람은 그 희생의 대가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비교합니까? 우리 자신하고. 나보다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뭐 엄청 많죠. 성공하신 목회자들. 그때 나는 비교를 한때 했었죠. 왜 나는 그럴까 무엇일까. 장경도 목사님 분들 아이고 나 다른 예는 잘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드는 겁니다. 그분하고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분의 스토리를 읽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분은 일주일에 책을 7권씩 읽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책을 7권 완파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차 타고 집회 가고 차 타고 가는 속에서도 눈 안 띄고 계속 책을 본 거예요. 책이니까 성공한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들인 노력에 비하면 10분의 1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나는 뭐 이렇게 살아? 왜 그 사람은 성공한 나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란 거죠. 이해가죠? 이거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잘하고 앞서 있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앞서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노력의 대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뭐 그래 아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 사람이 그런 자리와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그 사람과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우연하게 돈 벌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주식 투자가 뭐 주식 투자도 아무도 합니까? 영끌이란 말이 다 있는데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 집 산다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눈물 나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그냥 들어갑니까? 정말 피눈물 나게 공부하잖아요. 머리만 좋다고 어디 좋은 데 학교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은요. 다른 애들 놀 때 안 놀지. 뭐 때 먹는 것과 음식과 신경 쓰지. 그 아이들. 고기 같은 건 잘 안 먹어요. 그 아이들은. 머리 회전을 위해서 전부 식단 짭니다.
학단자고. 이런 성공한 아이들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 그냥 공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요령 있고 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투자하고 눈물 나는 투자를 해서 결과를 얻어지는데, 왜 그런 아이들과 전혀 노력하지 않은 내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낭망합니까? 이러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전도 안 해요, 여러분들. 나부터도 안 해. 그러니까 부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때부터 야, 그렇지. 우리는 노력 않고 전도 안 해서 부흥 안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절망해도 안 되고 불평해도 안 되지.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 안 되고 옆에 있는 교회는 막 부흥 시켜줬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새는 전도해도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들 돼요. 부흥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나가서 막 무슨 전도해서 오늘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누가 오겠냐. 그런데요, 돼요.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안 하면은 불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 비교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왜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결혼도 보실 때 뭐 여러분 뭐 이혼했고 나 그거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부간에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생상을 초월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합니다. 헤어지려면 수십 번 수백 번 헤어졌죠. 그러나 그때마다 막 숨이 막히고 죽고 싶은 상황에서 견뎌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합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서 비교가 얼만큼 부당한가를 난 여러분이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는 비합리적인 것이고, 비교는 패배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픈 마음의 상처를 잠깐 늦추기 위해서 패배자들이 하는 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힘쓰세요. 좋은 집 본 사람 뭐 이러면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다 연결되고요. 다음 주에 시기 질투하겠지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나는 왜 집이 있나 하면 비교하지 마시고 집 사귀려면서 발버둥 쳐서 노력하세요. 미국 사람들 집 사람들 가보니까요, 2잡 3잡 돼요. 새벽 6시로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엄청나게 일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집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에 편안해지는 거죠. 아무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이런 면에서 공평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러면 그냥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뭐야? 비교하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러우면은 흉내 내세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탄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잘 연구해 보셔서 그 사람 집안에 살 때 그냥 산 거 아니에요. 정말 허리띠 쪼려대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 뭐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산 사람 참 수고했어요. 애쓰셨습니다. 이게 집 사시냐고 얼마나 힘들습니까? 우리 집 산 분들 계시지? 요즘 들어 집 사고 어디 굴러 떨어졌어.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좀 똥 좀 쌌어. 응? 난 편하게 한 사람, 나는 우리 교인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노력하고 헌세. 그러죠? 보이지 않는 눈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길을 선택했으면 거기서 만족하시고 애쓰시고 그렇게 되면 좀 나이 내적 가치를 상대 의무로 평가하지 바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비교의 문제는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를 같이 평가하고 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 가치로 평가해서 내적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외적인 가치만 비교하면서 문제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죠. 정리합시다. 비교는 상당히 좀 뭐라고 설명? 다른 모든 강의와 제조리 그렇지만 특히 비교는 상당히 우리가 강의를 듣고 소화하기 아픈 영역입니다. 비교는 굉장히 깊이 여러분 하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고, 또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좀 쾌감을 누리고 있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아직 좀 기묘한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비교가 안 잡혀 나가면은, 비교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기 질투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시기 질투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 결정적인 장애가 일어나. 모든 질이 다 그렇지만 특히 시기 질투는요 굉장히 큰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기가 비교란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입니까? 비교는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역도 있다. 그렇지만은 비교를 하지 않으면 뭐가 모르게 돼. 뭐가 옳고 그른지. 진리와 나 자신을 비교할 때 내가 옳고 그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망가지죠.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란 것은 꼭 비교한다라기보다는, 비교란 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진리를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공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고쳐나가는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왜 그렇게 악한 것이 되었느냐? 뭐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죄가 들어오면서 비교는 무엇이 동반되었다. 비교가 들어오면 비교 자체는 좋은 건데 비교를 하면서 뭐가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박탈감. 그렇죠. 박탈감. 상대방 있는 것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 인생은 공허해, 모자라, 부족해, 행복하지 않아. 이 박탈감이죠. 무엇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지 않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공허해, 비어있어,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 이 박탈감이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채워지게 된다면, 그것이 없긴 없어도 좀 불편하긴 해도 박탈감을 만들어내지 않죠. 그래서 박탈감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좀 강조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박탈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뭐냐, 수치심. 수치심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안전과 기쁨 관련이 있다. 상대방이 가진 사람 상대는 안전하게 보이고 나는 덜 안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거하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수치심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실패의식도 기억하시고 자기 정지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이따 오후에 이제 풀어 나가면서 이런 데 조금 더 깊이 나가고, 이제 한 2주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좀 비교를 하려면, 비교 맡으려면 내 생각은 한 2주는 가야 되지 않나, 한 3주 정도 총 걸리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이 비교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그렇죠. 특히 비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깊이 조명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솔직 담백하게 열어갈 그런 필요가 있어요. 비교가 참, 이 비교가 굉장히 큰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도 지나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에 가장 어렵게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집사람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은 이 비교 문제가 은근슬쩍 이제 우리 집사람 다른 사람 비교하게 되어지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랬을 것 같고, 이것이 굉장히 좀 큰 상처를 줬을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들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일까? 라는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격려하고 뭐 좋은 의도에서 했겠죠. 잘하게 해주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관계를 보면서 목사로서 어떤 일을 많이 했을까? 아마 이 비교란 걸 내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거 해라 좀. 그래서 이제 제가 나려진 결론이 뭐냐면, 생각보다는 심각한 죄가 이거거든요. 이게 많은 관계를 파괴해 나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해 나가는 결정적인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이 자기가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깊이 좀 우리가 열어가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해 이제 문제 풀으면서 조금 잠깐 더 나누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도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의 저항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총력을 겨뤄 이런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로 자리 잡히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새나가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듣느냐 그거 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관심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만큼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부분을 치유자신 그분 앞에 올려드리느냐는 것은 사단이 굉장히 깊이 관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직한 영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비교하고 있는지,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이 비교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주님 보게 해주시고, 주님 보게 하실 때 솔직하게 내가 그것에 무릎 꿇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거 점심 먹고 이거 쓰게 되어질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발견하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이 모습을 들 때 우리 마음이 방해하고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깊은 부분 속에서 아버지 내가 비교하고 아직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내 자신을 비교하거나 아버지의 견디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견디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비교들 내가 해왔는지 아주 하나님 제 자신이 한번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그런 손길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 도와주시고 성령께 개입해 주셔야만 아버지 이 모든 각종 부분 속에서 정말 내 육신이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이 부분들 아버지 내 육신이 감추고 변하고 지키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영역 속에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매일매일 하고 있는 비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도와주실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으로서 살게 되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비교라는 것을 다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내 자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비교를 내려놓고 나는 내 자신을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해 주셔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비교를 내리고 좀 내 자신을 회복되는 놀란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만 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방어적이고 아버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자신의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 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솔직한 영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아버지 찬송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특별히 시기, 질투, 이 비교는 정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묘하고 우리 속에 뿌리 있게 숨겨 있는 복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실감하면서 이 강의를 썼습니다. 좀 수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도 이것이 비교구나, 이것이 치명적인 것을 잘 인식했던 것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해방처럼 우리 모든 자들이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정말 강박적으로 우리 오는 이 비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자식들 비교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낙담하고 자기 경멸과 비하에 빠지는 이런 좀 보이지 않는 습관들 왜 그런지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에 주님 빛을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마귀의 묶임 속임수 없이 우리가 해방되는 역사였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자유가 우리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몸의 건강을 주시고 피곤한 몸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머지 시간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적 베풀어 주시고 또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시 반이니까 1시 반 좀 일찍 끝나서 모여서 조금 이렇게 하시면요 3시에 끝날라니까 좀 많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가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가시? 1분, 2분, 3분, 5분. 그렇죠.